일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인 34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포도원 품꾼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비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2번이나 이야기하셨고 오늘 본문은 바로 3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나중에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어떤 말씀이었는지 깨닫게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연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실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이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일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하심을 알아야 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할 내용들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심을 알아갈 수 있기도 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번째 부활과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자기의 2 아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요한과 야고보를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문을 정황상 살펴보아도 이렇게 부탁해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하고 제자들조차도 이 일에 자신이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늠조차 못하고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러고 다른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분을 내고 아무리 읽어보아도
전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찬찬히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대배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욕심대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처럼 포도원 품꾼들이 들어와 하루 온종일 일하고 나서 이제 먼저 품삯을 받은 사람들이 한 달이라를 받으니까 나중에 받는 이들이 자기들은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받겠다라고 욕심에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서 주인이 주는 그 품삯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인이 약속대로 행했음에도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생각했던 그 비유에 등장했던 품꾼들과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바로 이처럼 우리의 욕심의 범벅이 되어서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욕심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요구하고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이 대답을 사용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마지막 증인이 되는 두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들이 비록 이 대화에서 이 내용이 무슨 대화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것들을 대화를 통해 이끌어 가심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정황에는 이들이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중에 가서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하나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부끄러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자꾸 재단합니다. 이건 되고 이건 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에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제자들은 당시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당장 내 생각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가 할 수 있겠다, 할 수 없겠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과 알아야 될 것에 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루어 가신 대로 이끌려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도 뭐죠? 같이 눈이 어두워진 자처럼 분노가 치밀어서 예수님 앞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방의 집권자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나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꼭 그랬거든요.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포도원의 이야기는 욕심의 범벅이 되어서 주인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를 못했어요. 그들이 뭘 생각했던 겁니까? 자기의 이익을 생각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았기에 예수님은 또다시 가르치십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나는 섬기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깨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모범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의 내용은 사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이 계속해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해야 있어야 합니까? 마태는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의 후반부에 누구에 관해서 말하고 있냐면 여리고로 갈 때에 나타나는 두 맹인에 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은 뜻입니까? 자신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과 같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시고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이 가려워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이 마음에 주님의 하심에 대한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하심의 약속이 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하나 다를 것이 없는 부족한 자들이었으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생활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음으로 하나님 닫혀 있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 하실지에 대해서 바라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가르치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훤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심에도 우리가 마치 깨닫지 못하고 포도원에 있었던 그 악한 종들처럼, 품꾼들처럼 주인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일관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를 120년 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만큼 성장하게 하신 것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 가음정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는 장자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함으로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 모일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모두 눈을 떠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하심을 정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화요중보 모임이 오늘 모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깨우칠 수 있는 화요중보 모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이블키 성경대학도 있습니다. 말씀을 헤아리고자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성령께서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시절이 참으로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선교지에 더 동력자들 붙여주시고 물질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후원자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